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달리 가정에 대한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 깊은 고난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모양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가정의 아픈 것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특별히 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신앙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절망에 빠진 가정들을 위해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목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85세 노인 갈렙을 소개하면서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소개를 드렸고요. 거기에 맞서서 우리 어머니의 역할들은 영향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강합니다. 그러면 그 강한 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이 키포인트인데요. 2008년 5월에 중국 수촨성이라는 마을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만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의 2살 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수십 톤의 무게를 버텨가면서 아이에게 젖을 주며 24시간 동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하자마자 확도매를 걷어내는 순간 이 엄마는 이미 죽었고 이 아이는 죽은 엄마 품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핸드폰에는 한 문장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딸아, 만약 네가 살아남으면 내 말을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알아들 수 없는 이 아기에게는 엄마는 유언의 한 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이 몰려오는 그 절망 속에서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젖가슴을 내어준 모성애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여성이 강하다는 것은 젖가슴이 있기 때문에, 젖가슴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따뜻하다는 것이며, 따뜻하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여성은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의 젖가슴은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남성보다 여성이 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남성들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사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살았던 여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강한 여인이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위대한 인물 배우 속에서 믿음의 생명을 창조한 신앙의 어머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무대 뒤편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신앙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우리 어머니들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여성의 가정의 어머니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핏덩이와 같은 갓난아기를 흐르는 강문에 떠나보내만 했던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취한 그 요게벳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요셉이 애국에서 국무총리하던 시절에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착을 시작할 때는 70명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자손이 번성하면서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백성의 수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애굽의 정권이 바뀌고 새로 된 왕의 입장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심히 정치적인 부담이 가져와서 그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돕다가 딸이면 살려두고 고추를 달고 나왔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웨이 출신의 남편 아므람과 아내 되는 요게벳의 가정에 딸인 미리암과 아들인 아론 일녀가 있었는데 마침 세 번째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또 어머니 요게벳도 서슬이 시퍼런 상황 속에서 왕의 학살 명령을 어기고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가족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3개월 동안 이 아기를 숨겼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아기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는 모종을 뛰어넘어 저 너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줄을 칠한 후에 나일강 강가로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그 띄우는 순간 그 어머니는 인간적인 모성애로 인해서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직분이 아니라 삶의 내용입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동입니다. 자, 갈대 상자가 나일강 강가를 띄울 때 흘러갑니다. 그 방향을 목격한 딸인 미리암은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 나일강 강가로 목격하러 나온 바로 왕의 딸 눈에 히브리 아기가 발견되자마자 쏜살같이 뛰어가서 공주에게 이 아기에게 젖을 줄 유모를 소개시켜 주다고 제안을 해서 결국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서로 하나님 뜻 안에서 동역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갈대상자 아기는 자신의 친어머니 젖가슴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세월을 보낸 후에 백발이 휘날리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의 아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저는 참 인생을 남달리 조금 힘들게 살아왔어요. 한때는 방송국에서 일도 좀 해보고 또 정몽구 회장 옆방에 제 책상도 있었고 연봉이 2배가 많은 외국인 회사에서 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술과 친구가 되면서
유치에 가시가 발견되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에 물을 빼기 위해서 제 인생의 계표를 하나씩 다 쥐어가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문도 배달을 했고 찌라시 배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종업원도 해보고 뜨거운 돌솥 비빔밥을 나르다가 저 일산 시골 저쪽에서 논밭에 엎어뜨렸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년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하루에 10차례 저희 어머니의 배설물을 뽑아내는, 강제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그러한 일도 해봤습니다. 한 남자가 여성의 화장실을 제일 많이 드나들었던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될 정도가. 그런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은 제 능력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아이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가야 될 곳에 이 아들, 딸의 손을 붙들고 가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평생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학원 한 번을 제대로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양육 문제를 통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가신 것,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제 아들이 6학년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코치한테 보내지 않는다고 어플로니까 돈도 안 받고 유니폼도 그냥 주면서 달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축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를 끊었더니 우리 아이에게는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축구 코치는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에 그 뜻대로 해보자 하고서 중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늦게 오기 시작해요. 웬고 하니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가장 끝까지 남은 두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은 부모가 없는 아이고 한 명은 자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부도 해야 되겠고 하고 싶은 축구도 해야 되겠으니 제발 중국 땅으로 넓은 세계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매일 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돈 1,000만 원을 주면서 1년을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후속타가 없어요. 참 담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작정 금식 기도를 한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통곡의 기도를 하고 들어오고 3주를 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얻어 갖고 왔다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중국 그 학교로 간다면 하나님이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지치고 힘들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북경에 있는 미국 학교를 보내라고 하면서 그 클래스 안에서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장단지가 두꺼워지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학교로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통장에 잔고를 보지 말고 나를 믿고 보내라. 이 말씀에 저는 더 이상 거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겨우 중국 그 학교로 보냈더니 보내자마자 이 아이는 여기서 워밍업을 할 것이고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라는 또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미국 학교로 보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믿음의 길이 참 외롭고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장로라는 직분까지 얻었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믿음의 길이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돌아올 기회도 많았고 학비가 없어서 보낼 수 없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졸업을 시키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외롭고 힘든 길을 또 쫓아가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있더라는 졸업식에 참석한 미국인 가정이 저한테 한통의 메일이 날라왔어요. 나는 오늘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고 수학 문제도 못 풀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아이가 오늘 졸업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이라는 것은 1년에 4천만 원 최소한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4년 동안 돈 안 들고 공부할 수 있도록 모자를 주셔서 이번에 돈 한 푼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순간입니다. 어미의 창자가 뒤틀린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지 않았던 부모의 신앙적인 결단이 하늘이 내려주는 비전의 물줄기에 자녀들을 탑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 외롭고 부모가 힘든 일이지만 어차피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요게벳의 심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속 계획 가운데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과 비전의 씨앗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기도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서로 하늘나라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 간의 동역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기적이 일어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자 간의 동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간의 동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활성화되었고 오늘 강물에 버려진 아기 모세와 유모를 소개시켜준 누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의 형제 간의 동역을 통해서 민족을 대이동시키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가족이 신앙으로 서로 함께 동역할 때 그 힘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깊고 넓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느 날 오래전에 목사님이 시골교회 집회하러 가기 위해서 시골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그 시골길 중간에 아기를 업고 머리에 광주리를 쓴 아주머니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올라타자마자 시끄럽게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뒤에 앉은 점잖은 목사님은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싫어서 왜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하고 좀 힘들어했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 이야기를 해줄까 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다가 마침내 기도가 끝나더니 운전기사한테 가서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달라고. 그러니 운전기사는 기가 차서 정거장이 이쪽이 아닌데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결국 그 기사는 하는 수 없이 내려줬어요. 내리자마자 그 지혜 점잖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같이 뛰어내려서 한마디 해주려고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아주머니, 왜 아주머니는 여기서 지금 내립니까? 했더니 그 아주머니와 하나님이 내리라고. 그 소리를 듣는 목사님은 이 아주머니가 신앙이 참 잘못됐구나, 이상하구나 하면서 한마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차에 버스는 내리막길을 가다가 전복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방언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날 그 이후로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다는 그런 것.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사를 내리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 주시는 모든 방법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나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 논쟁하지 말고 정답만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동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신앙의 세계가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들어야 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경험한 믿음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오병의 기적이 필요한 그 가정에도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IMF 때 이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IMF 때 부도가 나서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아내는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아내에게 태어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는 내가 잘못 들었지 하고 계속 거부를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어느서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는 부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태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가 되었고 담임 목사님은 그날 주일날 이것을 하나의 예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건장한 신사 노인이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면서 아까 설교 중에 그 소개했던 가정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맹모하니 자신은 미국 해군본부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신앙이면 내가 맡길 수 있겠습니다 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가정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많은 신조를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대안이 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이 음성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이것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한 신학은 강단에서 교수가 가르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믿음의 승부수를 띄워서 자식을 살려낸 요게벳. 이 요게벳을 보면 나는 참 잠언 31장 30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열매가 그 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성형수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면에 있습니다. 오늘 죽음의 강물에 아기를 던져두고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였던 요게벳은 훗날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식이란 열매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살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안락한 궁궐이나 화려한 호텔방이나 그런 데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혹독한 연단의 길인 광야에서 키우십니다. 아브라함은
힘없는 노인이었고, 나오미는 가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나 당근식은 무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어느 누구나 지난 여름날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떤 사역을 함께 했던 형제가 방을 잡아줬더니 놀러라고 해서 우리 가족끼리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바닷가에서 파도놀이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즐겁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백사정에 툭툭 앉아가지고 멍에 든 가슴을 부여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참으로 높고 맑았습니다. 그리고 정동진 바다는 깊고 푸르렀습니다. 하늘이 정동진 바다를 품었습니다. 정동진 바다는 분명히 하늘 밑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죽음의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는 깊은 바다에 운행하는 핵 잠수함보다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에는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길은 여러분보다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이고 가정은 목적 있는 후손들을 길러야 하는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에 내 자녀를 맡기지만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단순한 믿음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영혼 위에 임하게 하시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힘드십니까? 사명 초과입니까? 가난하십니까? 막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처럼 환경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역청이라는 말씀과 나머지라는 기도의 갈대 상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는 환경의 바다에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땅보다 높은 하늘이 인정해주는 눈물 나는 감동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가족이 저 서산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울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신을 향하여 두 팔 벌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손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 때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메마른 땅에 어느덧 성령님이 주시는 찬란한 그 이른비가 늦은 비로 흠뻑 젖을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의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이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러분, 저는 오늘 갈대상자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갈대상자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미래가 담겨있는 그 갈대상자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갈대상자는 결코 죽음의 강에서 뒤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밥도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죽음의 강물에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보살피는 손에서 떠나는 순간, 그리고 자녀의 그 집착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의 탯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자녀들을 기입하시고 보살피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그 참된 신앙으로 양육할 때 부모는 시간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힘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는 죽음이라는 나이가 그 처절한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한 여인입니다. 우리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85세 노인 갈렙의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 믿음의 여인 요게벳의 어머니가 있다면 땅이 진동하듯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시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올려주시오. 하나님 주옵소서. 갈렙이 되기를 원하며 요게벳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